네,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을 맞이 행사로, 어제, 그제 밤 주스러 갔습니다. 밤. 처산에 있는 백운사에. 거기 그 사찰에 밤나무가 아주 많아가지고 밤 줍는 게 항상 행사래요. 맨날 주셔야 된대. 그래서 우리 또 자무스님이 거기에, 살다 오셔가지고 걱정을 해서 아이고 그 스님께서 밤 주시는데 고생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밤 주자고. 스님 밤 주스로 드리러 갔는데 우리가 밤 주스는 거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스님이 또 밤을 또 주셔가지고 더 많이 가져왔는데 그래서 여기 오늘 부처님 전에 이렇게 밤을 아름다운 밤을 올렸습니다. 이 밤이라고 해서 똑같은 밤이 아니에요. 그냥 가게에서 사는 밤은 밤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직접 따서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올리는 밤은 더 사랑스럽고 더 정성스럽고 막 그래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이런 삶, 작은 것에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하고 더 재밌게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종 같은 경우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디어 파크라는 그 절을 방문했었어요. 거기는 틱나란 스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찰인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때 미국에 가서 모든 사찰들 각 나라의 사찰을 다 탐방을 하면서 그분들의 수행 지도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때 이제 거기서 만난 스님이, 우리 절에 거기서 만난 인연으로 그 다음 해에 우리 절에 오시게 됐는데, 그 스님께서 이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종소리가 거기서 이걸로 다 명상을 했어요. 그래서, 와, 이 소리 너무 좋다고, 제가 구할 수 없냐고 했더니 그 스님께서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 항상 그 스님이 생각나요. 그 스님 본명이 하모니 스님이었었는데 이름도 안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작은 거라도 좀 의미를 부여하는 거, 어떤 의미든 뭐 작은 의미라도 부여하면은요 더 따뜻하게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근데 밤 주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 언덕에 밤나무가 있는데 그 언덕으로 심어져 있어가지고 비탈길에서 막 주워야 돼요. 아유, 그래서, 야, 쉬운 일이 없구나. 또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어렸을 때 제가 밤 주는 걸 좋아했어요. 아침에, 저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마을에 밤나무가 있는데 가장 먼저 가서 주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네, 마을 거니까. 그래서 그 밤을 죽기 위해서 아침에 막 약속을 하고, 언니랑 약속을 하고, 우리 내일 꼭 가서 밤 주자고. 5살, 6살 때, 그때 막, 그 꼬마들이 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막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그 새벽 숲길에, 밤 주스러 갈 때, 키가 작으니까 다리로 막 찬 이슬이 막 이렇게 스치던 그런 추억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이라서 가을만 되면 밤 주스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덕분에 이렇게 밤이 많은 절이 있어서 또 어제 밤을 또 죽게 됐어요. 굉장히 좀 행복했어요.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또 추억이 담긴 일을 또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밤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 조금이라도 그죠? 예, 여러분들 이제 밤 가져가실 거예요. 또 어제 또 갔다가 우연히 우리 또 서산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이 계셔가지고 잠깐 들려서 우리 불자님 또 절에 잘 못 오시니까 들려서 밤을 제가 드리고 왔는데 너무 맛있다고. 우리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어젯밤에 늦게 도착해서. 그래서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해요. 추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을 좀 많이 만드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추억이든
너무 삶에 지쳐서 막 앞으로만 가지 말고 이 가을엔 어떤 추억을 만들까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뭐 코스모스 길을 걷는다거나 산행을 한다거나 뭐 밤 주스러 간다거나 뭐 이렇게 요즘 또 도토리는 못 주게 돼 있더라고요. 다람쥐가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추억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금강경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21쪽 24분 경전수지가 최고의 복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1쪽 24분 같이 읽습니다. 수보리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산들의 왕 수미산만큼의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바라밀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의 복덕은 뒤의 복덕에 비해 100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24분을 한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지 무지분이에요. 복지 무비분. 복지 무비분. 그래서 한문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복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예, 복을 지어야 되고 또 지혜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복과 지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거사님은 복, 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명. 복이 더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세 분. 네, 복이 더 중요하다. 네, 왜 그래요, 우리 보살님? 자우스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복이 중요하다고? 네, 복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한경에 금강경에서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루복과 무루복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유루복과 무루복. 이 지혜는 사실 무루복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복을 짓는다는 것은 유루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유루복은 뭐야? 유루복. 루자가 셀루자여서 있을 유자에 셀루. 셈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복이라는 것은 다함이 있다. 다함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많이 막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짓고 그렇게 했을 때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다한다는 거예요. 예, 다한다. 하지만 무루복은 다함이 없다. 예.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유루복이 아닌 무루복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실은 복과 해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수행의 경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또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복을 전혀 안 지은 사람한테는 복을 지어야 모든 게 잘 된다 해야지 복을 짓죠. 예. 근데 복을 충분히 지었는데 복을 짓고 복을 지었다는 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지혜가 있으면 그 복을 지음에 있어서도 복을 잘 짓는 방법을 알게 되죠. 예. 지혜가 있으면 복을 안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복도 안 짓게 되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복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복에 많이 치중돼 있어요. 복이 많아야지, 예. 복을 많이 받아야지, 복 받고 싶다. 이런 말, 정말 잘 살고 싶다.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모두 풍족했으면 좋겠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물론 우리 또 불자님들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정말 살고 싶다 이런 또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 더 중요한 거야. 좋은 집에 돈이 많아서 그 아파트가 아니라 그 백화점 가서 막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막 좋은 물건 막 사고 막 이런 거. 그거 보면 너무 부럽지 않아요? 예. 예. 아유, 어쩌다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백 하나에 얼마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왜 살까? 저 돈을 가지고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저 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니 근데 그 1000만 원짜리 백을 사서 들고 다니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과시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전 무슨 깊고 깊은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 1000만 원이면은 정말 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건데 또 이 문화라는 게 또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화에 내가 살아야 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면은 이제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과 지혜 중에서 지혜가 있어야지 사실은 복도 잘 지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 경전 지금 24분에서 복지 무비분이다 해서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실 이 불교는 지혜와 자비가 항상 같이 강조가 돼요. 지혜와 자비. 물론 부처님은 지혜를 더 강조를 하셔요. 지혜를. 그런데 이 지혜가 나오려면은 사실 또 복을 많이 지어놔야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죠. 복을 짓지 않으면은 베풀지 않으면은 얘가 탐욕이 많아가지고 그 탐욕 때문에 내려놓는 게 안 돼서 자꾸 탐욕을 채우려고만 하지 이게 베풀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혜가 잘 열리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베풀기보다는 채우려고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이렇게 좋게 살더라도 그것을 베풀지 않으면은 계속 그 탐욕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망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죠.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좀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 아니면 유명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자식들이 마약에 빠진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많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자꾸 그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또 건너게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특히 자녀분들에게 복과 지혜를 같이 닦는 그런 어떤 삶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남을 위해 한 공덕도 헤아릴 수 없지 많지만 금강경에 있지. 금강경의 그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은 그 복이 더 무한하게 많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보면 수미산이 나오잖아요. 수미산. 수미산은 굉장히 큰 산이죠. 상상의 산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의 중심에 그 수미산이 있다. 한량없이 큰 수미산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연부제라 그래서 그 사대주, 수미산의 사대주라고, 그 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 연부제라 하죠. 연부제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지구보다도 훨씬 수미산이 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수미산 중에서도 또 왕이야. 예. 아니, 그러니까 수미산이 산의 왕이 되는 거죠. 그만큼 보시를 하는 거죠. 그만큼. 산들의 왕만큼의 칠보 무더기. 칠보. 여러분들 칠보 좋아하죠? 예. 7가지 보석. 만져도 못 봤습니까? 네. 보시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켰어요. 우리가 사실, 뭐 10만 원만 보셔도 공덕을 많이 받는데, 정말 산들의 왕인 수미산만큼 아주 그렇게 많은 그 보석을 가지고 보시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복을 보실 만큼이면 어떤 복을 지으면 어떤 복을 지으면 그만큼 보시할 수 있냐고요? 글쎄요, 그건 부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를 했는데, 예. 그럼 복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예, 금강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여서 다른 사람을 설해주면은, 그 복은 100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억만 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막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내가 금강경을 수지독송 하고 또 남에게 설해주면은 그 복이 더 크대요.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거예요? 금강경을 설해주고 싶습니다. 금강경을 설해주고 싶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2개 다 선택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면은 이 수미산만큼 보시한 것보다 칠보를 수미산만큼 보시한 것보다 더 수승하다, 보기 더 수승하다 하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보시는 하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고 그냥 금강경만 줄이 읽고 있어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시를 너희들이 많이 해라. 보시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수미산만큼 보시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결국 여기는. 우리처럼 보시 안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를 너가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 보시하는 그 마음 자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금강경에서 나오는 대로 사국에, 상이 없는 사국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상에 없는 그 마음 자리로 해야 그 복이 아주 무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우리가 참 잘해야 되죠.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 보시 같은 거 별로 할 필요 없어. 뭐 스님이 불사를 하시는데 불사를 하려면은 정말 많은 게 들잖아요. 우리가 건물도 지어야 되고 부처님도 모셔야 되고 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아이고 그 스님한테 불사에 동참하는 것보다 금강경을 읽는 게 이게 더 수승한 복이야 하고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보시를 많이 하되 보시를 가능한 많이 하되 너가 그 많이 했다는 그 상에 매여 있으면 그 복은 그냥 끝나는 복이야.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끝나지만 상 없이 내가 여러분들 저를 얼마나 보시하고 싶어요? 얼만큼 금액? 200억? 뭐 저는 주변에 들은 금액으로는 200억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200억을 보시하고 싶다. 근데 내가 200억을 보시했어. 그러면 이 보시를 했는데 내가 200억을 보시했다는 이 상에 매여가지고 있으면은 그 복은 그냥 끝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하지만 200억을 보시하되 한방 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 복은 아주 무량하다. 세세생생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이 금강경을 독송한다는 게 자체가 어떤 사람들 그냥 금강경만 독송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금강경 하루에 몇 독 했다, 뭐 내가 만독을 했다, 이 독송한 그 숫자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독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송을 하되 그것을 수지해야 되는 거예요. 수지. 금강경의 이 말씀을 내가 몸에 직접 담고 또 이걸 그대로 내가 실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야지 된다는 거죠. 금강경의 뜻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읽는 거, 오늘 3독해야지. 그래가지고 숫자, 뭐 내가 1000독을 했다. 이 숫자에 매여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면서 사람들에게 화내고 또 내가 뭐 줬으면 야 내가 너 줬는데 너 이거 안 주냐? 그러면서 저 사람 안 돼. 뭐 내가 뭐 줬으면 좀 나한테도 돌려줄 줄 알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는 경우도 종종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을 읽더라도 이 내용을 금강경의 내용을 정말 내 마음속에 잘 담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있다는 상, 남이 있다는 상, 이런 상에 매여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내가 상이 있구나. 이 상을 내려놔야지 하고 이 삶 속에서 실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해야지 그 복이 정말 무량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좀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보시를 해도 그 보시한 것이 정말 가치가 더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법을 우리가 듣고 금강경에서 모든 부처님이 나온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제 8분에서 배웠거든요. 8분. 의법 출생분에서 보면은 일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 금강경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가 부처가 되고 싶고 우리가 각각의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고 싶은데 이 부처가 되고 싶다면은 이 금강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삶 속에 자꾸 실천을 해야만 나의 부처가 점점 빛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처를 얼마나 빛내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다 부처가 있잖아요? 그 부처를 좀 슬프게 하지 마세요. 쭈그러뜨리게 하지 마세요. 난 부처는 아닌데 뭐 부처인지도 모르고 나의 부처를 슬프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죠? 나의 부처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법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나의 부처를 사랑하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의 부처는 슬퍼해요. 내가 상을 낼 때마다 내가 화를 낼 때마다 내가 분별할 때마다 나의 부처는 슬퍼.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나의 부처가 슬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그 중생업을 막, 부리게, 됩니다. 이 금강경의 마음, 이 금강경의 사상을 실천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왜 어려울까요? 금강경의 사상을 실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야 금강경의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버리면 부처를 만난다는데 부처가 된다는데 너무 쉽다.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돼요?
네, 그것이 알고 싶죠. 업 때문에 안 돼요. 업. 여러분의 업. 무식업내로 쌓아온 업 때문에 안 돼요. 이 업이 자꾸 그걸 막죠. 그래서 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첫째, 업장 소멸. 업장 소멸을 하려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참회가 있어야 되고, 참회. 나의 업을 돌아보는. 대부분은 자기가 어떤 업을 짓고도 그 업을 지었음을 모르죠. 하지만 참회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업을 지었구나, 라고 알게 돼. 그래서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에서는 항상 참법을 해요. 참법. 옛날에는 자비도량 참법을 계속 해왔고, 저희가 이쪽 한 10년을 자비도량 참법을 봄과 가을에 항상 2번 했고요.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부터는 아미탄 참법을 하거든요.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법을 하다 보면은 구절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한 죄를 참여합니다라고 구절구절이 나와. 그러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나 이거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아는 동시에 참여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굉장히 업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 알아차림이 없으면 내 업에 대한 알아차림,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게 다 업이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게 업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함부로 살았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동시에 마음에 정말 법자가 생기는 거죠. 법의 씨앗이 생기면서 다시는 또 그런 우리가 함부로 된 행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벼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참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대부분 108참회를 꼭 시키잖아요. 108참회. 내가 어떤 그런 업을 짓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 108참회 문을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안 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참회합니다 하는 동시에 그런 어떤 업을 안 짓는 그런 선행 쪽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딱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08 참회 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절을 하는 거, 참회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참회를 하셔야 되고 또 2번째로는 복을 많이 지으셔야지만 돼요. 인연 따라 복을 지어야 돼요. 복은 지은 만큼의 또 복이 오고 지은 만큼의 또 지혜가 열려요. 거의 희한하죠. 복을 지어야지만 지혜가 열려요. 조금씩. 그렇게 해서 지혜가 열리면 지혜가 아주 깊어지잖아요. 지혜가 아주 깊어지면은 그 다음에 더 큰 복을 짓게 돼요, 또.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연기법을 몸에 체득을 하면은 너와 내가 하나임이 알아지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임이 알아지니까 그 사람이 힘들 때 저게 그 사람의 힘듦이 아니라 나의 힘듦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돕는 이런 마음으로 돕게 돼요. 그러면 아주 세상을 그러니까 옛날엔 세상과 내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세상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마음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업 때문에 사실 우리 부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처님을. 나의 부처님을 만나러 온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혼이 된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의 부처님을 만나는 건데 그 나의 부처님을 만나려면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처음에? 참회. 참회가 있어야 되고 2번째 보시를 해야 돼요. 보시. 어떤 형태의 보시든 그렇게 해야만 업이 좀 가벼워지죠. 업이 가벼워지면서 이것이 좀 더 가벼워져야 사실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잘 들어가요. 업이 무거우면은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저게 무슨 말일까?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법문이 이렇게 오다가 가버려요, 이렇게.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와 같은 거죠.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까매. 거울이 까매면은 아무리 거기다 빛을 비추어도 빛이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거울이 까만데 내가 그 업을 닦아가지고 그 마음의 거울이 점점 밝아지잖아. 밝아지면 거기에 부처님 법을 비추면, 햇빛을 비추면 그 안에 거울에 반사가 돼서 그 광채가 이렇게 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아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스님이 법문을 못하신 애가 아니라 아유, 내가 지혜가 밝지 않은가 보다. 예. 내가 업을 많이 닦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법문이 잘 안 들리나 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종종 있으셨죠? 법문을 듣는데 이해가 안 가요. 저 무슨 말씀인가. 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 금강경은 아주 복도 많이 짓고 지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익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법문이셔요. 예, 이 금강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복을 많이 안 짓고 지혜를 성장 많이 안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나의 업을 정말 닦아야 되겠다. 나중에는 뭐 사실 업도 없는 자리로 가죠. 지혜가 성장됐을 때는. 그래서 업도 원래 없는 거야. 이렇게 딱 말하면 탁 알아듣는 그 자리가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내 업을 참회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그게 바로 업이거든요. 그 삼업이라지.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돌아보는 거죠. 전생에, 이생에 내가 어떻게 했나,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그것을 참회를 하고, 또 인연 따라 어떤, 보시든 자꾸 보시를 행하고, 공덕을 짓고, 그렇게 할 때, 거울이 점점 이렇게 밝아지고, 그 밝아진 거울에 부처님 법이 싹 비치면, 그 자리에서 나의 그 빛이 다시 나의 이 빛과 나의 거울, 그 거울의 그 빛과 햇빛이 부처님 법이 확 비치면서 거기서 더 환한 빛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까만 거울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들으면 그만큼 이렇게 지혜롭고 싶기 때문에 또 법을 듣는 거기 때문에 항상 참회하고 항상 저녁 때 되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했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내일은 어떤 복을 지을까. 복 짓는 법 많잖아요. 뭐 재산이 없다면은 재물이 없다면은 옆집 사는 사람에게 아침에 인사해야지라든가 뭐 이렇게 내가 직장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 또한 복 짓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복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금강경의 이 사국에 만이라도 우리가 사국에 하나만이라도 수지 독송하고 실천을 한다면은 그 복이 수미산만큼의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복을 이제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금강경의 이 사상을 우리가 보살행을 통해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죠. 보살행을 통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내 몸에 체득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라던가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보살행을 하는 거죠. 보살행을 하되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한 바 없는 마음을 내가 내고 있는가.
내가 보시를 하러 가고 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봉사단체에 이제 계시는 분이 나를 좀 존중해주지 않고 좀 무시하는 말을 좀 했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고 열불나죠. 내가 보시하러 왔는데 내가 공덕을 지으러 왔는데 봉사하러 왔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이 나잖아요.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다음에 봉사하러 오나 봐라.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거죠. 이제 공덕을 못 지는 거고.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봉사를 하는 거에 대해 칭찬받고 싶은, 존중받고 싶은 그런 아상이 있구나. 아유, 깜짝이야. 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하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이 상이 없는 그 마음자리를 실천하는 그런 순간순간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고 또 마음이 닦아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남을 향해 있잖아요. 너 때문에 너가 왜 그래?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때 일어난 나의 마음자리를 봐야 되겠죠. 내 마음자리를 보고 뭐가 쑥 올라오면 아유 내가 또 상이 나왔구나. 아상이 나왔구나. 아유 이렇게 아상을 부리면은 나의 부처가 슬픈데 나의 부처가 드러나지 못하는데 하고 좀 알아차리기만 해도 굉장히 수행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절에 그 회장님들 있잖아요. 회장님들조차도 이게 안 돼요. 제가 보면은. 내가 어느 절에 회장이다. 내가 어느 절에 뭐 총무다. 라면은 그 상에 빠져가지고 그 상대로 막 내가 회장인데 이 절에 회장인데 말이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그런다거나 뭐 인사를 안 해. 라거나 뭐 날 알아보지도 못해. 라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자리가 안 됐을 때는 사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큰 소임을 안 맡는 게 좋아요. 예. 이게 마음자리가 안 된 사람이 큰 자리에 앉으면 뭐 회장이나 이렇게 큰 자리에 앉으면 아주 시끄러워져요. 그 절이. 그 단체가 아주 시끄러워져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회장을 해야 된다. 뭐 총무를 해야 된다. 이런 자리를 갖게 될 때는 항상 이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이번에 이 소임을 통해서, 이 회장이란 소임을 통해서 나의 아상을 없애는 수행을 좀 해보자. 이 금강경의 이 사상을 내가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수행의 기회로 삼아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높은 자리에, 높다기는 그렇지만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나를 제대로 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무대에 올라가 있는 배우와 똑같아요. 관객이 있잖아요. 관객은 어두운 곳에 있잖아요. 그럼 관객이 거기서 뭘 하든지 간에 아무도 보이지가 않고 관심도 없어. 하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앞뒤가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앞뒤가 다 보여.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괜히 이 소임 사가지고 괜히 살아가지고 괜히 이 회장 해가지고 말이야 마음고생하자고 나 그만둘 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바보가 하는 행위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야 내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나를 고칠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찬스가 왔구나.
이 김에 나를 한번 확 내려놓는 그런 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뭐라 하면 아우 죄송해요. 제가 많이 모자랐는데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니까 참 버겁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아우 죄송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안 도와주겠어.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가 어떤 그런 지적을 받는다거나 그런 숨겨져 있는 나의 모자람을 받을 때 다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잘하겠어? 아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하고선 그 자리를 박차게 되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한태수 거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막 비난을 해. 이거는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승화시켜서 멋진 자기를 해내는 게 좋은 게 아닐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 먹어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고 모든 사람들이 원해서 맡은 자리니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멋지게 해내는 아이, 그러니까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박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요. 네.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나에게 오지 않고 그런 자리가 나에게 와도 생명이 짧아요. 금방 내려가죠. 아, 못해 먹겠다 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며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그 선물과 같은 그 찬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살아야 돼요. 항상 수행자들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살면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요. 굉장히 정말. 누가 봐도 아우 저 사람은 참 익은 벼다. 예. 벼가 그러잖아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 여름의 벼는 어때요? 빳빳해가지고 고개 바짝 들고 막 야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익은 벼는 어떤 혜택을 줘요? 익은 벼는 우리 사람들 이렇게 하죠. 익은 벼를 우리가 이렇게 탈곡을 해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죠. 익은 벼는. 하지만 설 익은 벼는 어때요? 여름에 그 고기 빳빳이 쳐들고 이렇게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 벼 따가지고 여러분들 밥해 먹을 수 있어요? 버려져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이 삶을 좀 겸손하게 익은 자세로 항상 이렇게 수구려요. 수구리가 이게 누굴 위한 수구리냐? 나를 위한 수구리요. 남을 위한 수구리가 아니에요. 나의 법을 위한 수구리예요.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아상을 없애는 수구리. 그렇게 하면은 내가 수구리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또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오는 거죠. 아, 이거 지금 정말 이 국가적으로 좀 이런 거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 뭐 모든 국민들이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선 임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항상 수구리 하고 국민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마음도 편하고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사상들이 아직 많이 펴지지 못하는 게 참 아쉽죠. 사실 그것이 이제 법이죠. 법.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렇게 해야지만 너의 아상이 없어지면서 너가 너의 참 부처를 만나게 되고 부처를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되냐? 자유로워지는 거죠. 지난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처럼 바람처럼 자유로워지는 거죠. 의식이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정말 삶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양 중에 우리가 보시함에 있어서도 공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법공양인 거죠. 법공양. 이런 법을 주변에 자꾸 이렇게 전할 때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지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법공양이에요. 법공양.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어야 그 사람이 행복하죠. 맛있다 할 수 있는데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주면은 불편하잖아. 그와 같이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거 부처님 꽃도 좋아하시고 과일도 좋아하시고 뭐 쌀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면 그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게 법공양인 거예요. 법공양. 법공양은 내가 직접 실천을 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실천을 하고 또 주변에 이 실천의 향기를 품고 널리 이렇게 퍼지게 하면서 또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법공양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또 부처님께서 큰 가피를 주시죠.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정말 법공양을 할 때 큰 가피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게 있어야지 뭐 법공양 하죠. 아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아는 만큼. 뭐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아는 만큼이라도 하다 보면은 점점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또 생기게 되죠. 이 아주 아름다운 개송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개송은 가사정대 경진겁 산이 상자 변삼천 약불 전법 도중생 필경 무능 보은자 가령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억 만년의 세월을 지난다 하더라도 이 육신을 부처님이 깔고 눕는 평상이 되어 오랜 세월 부처님을 모신다 하더라도 만약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했다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개송을 들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구리.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전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는 거. 그걸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죠.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억 만년을 지내면 얼마나 이게 좀 대단한 거예요, 사실. 또 부처님이 이렇게 깔고 눕는 평상이 되어서 부처님을 또 모신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부처님 은혜를 보답했다 할 수 없다.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만나기 전과 부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한태수 거사님? 많이 달라졌죠. 그럼 내가 많이 달라지고 많이 행복해졌다. 많이 가벼워졌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너무 감사하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보답할까? 결국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게 가장 크게 보답을 하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실천하고 그것을 주변에 이렇게 자꾸 작은 뭐 한마디라도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께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다독여주면서 부처님 법을 전할 때 그럴 때 바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우리가 보시를 함에 있어서 보시를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동타지옥에 간다 그래. 동타지옥. 보시를 함에 있어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 판단을 해서. 그럼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 물론. 지혜가 있어야지, 여기다 보시라면 정말 잘 회양이 되겠다.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시를 했는데, 그 보시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나 또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업을 짓게 된다면, 나 또한 지옥의 업을 받는다 그래요. 동타 지옥에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정말 내가 이 보시를 한 게 크게 잘 회양이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었어. 거지가 있는데 오늘따라 좀 보시를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10,000원을 보시했어. 근데 거지가 너무 행복해.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야 신났다. 술을 사 먹자. 빠떼가 가서 술을 사가지고선 실컷 먹고 어떻게 10,000원어치를 사다 보니까 아주 많이 샀어요. 소주를. 소주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10,000원 가지고 많이 살 수 있나요? 아니 못 사나? 소주를 먹고 기분이 좋았는데 누가 지나가는데 누가 한마디 했어. 왜 길거리에 소주를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소주를 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시비가 붙었어. 시비가 붙어서 하다가 그 사람을 죽였어. 그 누구의 잘못이에요? 돈을 준 사람의 잘못이라고 온전히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선택이거든.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술을 안 먹고 자기가 정말 빵을 사 먹는다거나 다른 데 썼다거나 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성장시킨 쪽에서 썼다면 좋지만 이 선택은 이 사람이 한 거잖아요. 술을 자기가 샀으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어떤 그걸 제공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좀 잘 보고 보시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저녁에 운동하다 하시다가 네. 배운 것도 있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침 운동복 안에 지갑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복 안에 지갑이 있어서 10,000원을 제가 10,000원을 보셨어요? 아이고.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웠던 게 쫓아오면서 자꾸 그 돈을 저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그분이 돌려주셨어요? 네, 끝까지 많은 걸 거지분이? 돈을 주고 내가 움직이는데 바로 일어나서 나를 탁 잡고 돈을 저한테 다시 돌려줬습니다. 왜? 그 경우를 제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 왜 돌려줘요? 그 물어보지. 아니 워낙 또 좀 모습도 그러면서 돌려줬기 때문에 운동을 다시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담아가지고 또 운동을 하다가 지하철역 앞에서 요새 노숙인들이 하는 빨간 조끼 입고 판매하는 잡지 판매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줬습니다. 네. 저녁에 식사라도 하시라고. 네. 그 양반이 영문을 모르는 쪽에서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바래갖고 그거를 주고 제가 갔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걸 받아갖고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고. 두 번째 분도 어차피 노숙인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분한테도 비록 큰 돈은 아니다 그래도 저녁 한 끼 먹을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저 쌀쌀한 데서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저걸 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았는데 제가 마음이 좋은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허름한 행상에 그 사람이 왜 굳이 쫓아와서 돈을 돌려줬는지 그건 전 몇 번 생각을 해봐도 조금 자기 그지도 자존심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스님께서 법문 중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생각이 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분들 10,000원을 받았는데 다시 돌려줬단 말이잖아.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분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거사님 하신 행은 굉장히 좋은 행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도 그 사람도 알게 될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항상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고사님처럼 이렇게 자활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살아나기 위해서 자활하고 있는 분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뭐 그런 의도도 없고 하는 사람에게 했을 때 그것이 크게 회양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디에 보시를 할 것인가. 저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게, 저희 무학제역에 있을 때 거지분이 오셔가지고 쌀을 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쌀이 그 당시 때 좀 많았어요. 그래서 뭐 20kg를 줬어요. 20kg. 네. 마음이, 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혹시 또 상할 수도 있으니까, 봄이 되면은 상할 수 있으니까 있을 때 많이 드려야 되겠다는 같이 지내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많이 같이 살고 있대. 그러면 제가 쌀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가서 잘 나눠 드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 좋아가지고 갔거든요. 20kg 받아가지고.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있다가 왔는데 그 사람 또 왔어요. 근데 그때는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그만 다른 분이 올린 한 3kg인가? 2kg인가 3kg가 되는 작은 쌀을 드렸어요. 그분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삿대질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거 주는 거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 사람의 그릇에 맞게 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망쳤구나. 이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지금 안하무인이 됐구나. 저는 옛날에 왔을 때는 공손하게 쌀을 얻으러 왔습니다. 쌀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 20kg로 이 사람이 막 이제 자기가 굉장한 존재가 되고 거기 가서 막 뻐겼겠죠.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해가지고 이렇게 쌀을 많이 얻었다. 근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나한테, 내가 당연히 20kg 줄 줄 알았겠죠. 아니면 친구들한테 내가 20kg 얻어올게 했던지 뭔 수가 있었겠지. 없으니까, 어리도. 그래가지고 내가 2kg인가 3kg인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렸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한테 막 삿대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걸 주시는 거야? 그래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망쳐놨네? 나의 어리석음이? 호시를 함에 있어서? 이 사람한테 탐욕을 더 키워놨네?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다시 야단을 줬어요. 내가 당신 애비엠이요? 내가 왜 당신을 먹여 살려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실 거면 가져가시지 마시라고. 놔두라고. 강하게 했어요. 강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땐 쭈삣쭈삣 되시더라고. 가져가시지 마시라고. 막 야단을 쳤더니 그제서야 수구리 해가지고 이거라도 가져갈래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큰 공부였어요. 야, 이 보시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잘 쓰이는 거지. 그 마음 그릇이 작은데 큰 게 갔을 때는 감당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좀 머리가 좀 돌아버리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기에 맞춰서, 모든 게 근기에 맞춰서 알맞게 중도적으로 그렇게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남을 도울 때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게. 여기 내가 이거를 이 사람 이거 돕는 게 과연 이 사람을 망치는 건 아닐까? 항상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있다고 해서 다 퍼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한테 이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 그 사람 마음이 크다면, 충분히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작으면 그 사람을 더 탐욕의 타락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꼭 거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해당돼요. 아이를 기름에 있어서 아이에게 너무 엄마가 다 해주면 독립심이 없어져요.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의지가 없어요. 적당히 거기에 맞춰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걱정 마. 엄마가 다 해줄게. 뭐 필요해? 그래. 다 해줘. 뭐 필요해? 다 해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 없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아주 필요하다 한 거예요. 지혜가. 삶의 지혜. 삶의 지혜가 있으면은 그게 다 보이죠. 네. 다 보여가지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떨 때 모질 땐 또 모질어야 돼요. 네. 그 거린에게 제가 야단치는 것 또한 사랑인 거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절에 오는 우리 거지들은 저한테 야단 많이 맞았어요. 어떤 사람 술 먹고 와. 술 먹고 막 어디로 오면 내가 막 야단쳐. 바른 정신을 오라고. 술 드시고 오시면 제가 절대 드릴 수 없다고. 그것도 그분들을 위한 어떤 사랑의 방편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에 맞춰서 어떨 때는 과일을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쌀을 드리기도 하고, 밥을 드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하는데, 늘 우리가 지혜로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지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근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무유정법이라고, 그게 항상 정법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항상 바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무엇을 주면서 또 주었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지. 되죠? 없어야지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지혜롭게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 금강경의 마음들,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이 사상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다 꿈 같고 허망하고 아침 이슬 같고, 또 부처님을 우리 형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소리로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상이 없는 그 자리에 가려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내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보여. 내가 상에 걸려있으면, 아상에 내가 걸려있으면 내 상이라는 이 안에 눈앞에 막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상이 없어지면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안경을 제가 썼잖아요. 맑은 안경을 썼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우리 다모스님이 회색 장衫을 입고 있고, 우리 보살님이 분홍색 옷을 입고 있고, 이렇게 다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 업의 안경을 빨간 걸 쓰고 있다. 그럼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닦아야 되는 거죠. 상을 없애는 그 자리. 상을 없애는 그 자리가, 바로 지혜로 가는 길이 되고, 그런 상이 없는 자리에 지혜를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데, 그 반야의 지혜가 열려야 조금이라도 생겨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또 무한한 그런 공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무루복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무루복은 셈이 없는 복이라 가지고선 이 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그 복이 쌓여서 우리가 다음 생에 오더라도 그런 마음자리를 가지고 또 태어날 수가 있고, 또 그런 마음자리에서 또 좋은 일들을 많이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그 산들의 왕 수미선만큼의 칠보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보다 이 금강경의 사국의 만유에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 위해 설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 만배, 억배 이상의 그런 복을 짓게 되는 겁니다. 복짓기 너무 쉽죠? 사실 이게 사상이 없어지려면, 아상이 없어지려면 여러분이 업이 닦여야 돼요.
업이 딱 깨지지 않으면 요 또한 어려워요. 왜냐면 그 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업대로 자꾸 하게 돼요. 내 업이 정말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자꾸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사람을 볼 때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하는 행동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정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럼 어떡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래서 업을 우리가 닦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업을 닦을 때는 뭐뭐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첫째, 참회. 둘째, 네, 모시. 예, 이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 참회를 자주 하지 않으면은 업이 쌓여요. 참회를 잘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참회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미타 참법 우리가 하는데 직장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책을 가지고 가셔가지고 아니면 책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하시면 혼자서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래도 오늘 스님이 여기 일권하셨지, 그럼 오늘 나도 일권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같이 회양이 되고 또 그 에너지를 같이 받기 때문에 기도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연이 되는 한 특히 참회 기도 있을 때는 동참을 다 하셔가지고 좀 자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게 비롯되지 않으면은 무언가를 세우기 어려워요. 참여한다는 것은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집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큰 일이 있을 때 집안 청소부터 하잖아요. 큰 손님 오실 때 집안 청소부터 깨끗하게 있을 자리에 놓고 먼지도 닦고 이렇게 하고 나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손님을 흔쾌히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또 즐겁고 그분한테 또 좋은 걸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손님이 오셨는데 막 집안에 먼지가 쌓여 있고 막 양말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막 그렇게 해봐요. 손님 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럽죠.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 청소를 참회를 통해서 마음 청소를 항상 해놓으면 기회가 될 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당당할 수 있고 그 어떤 부처님 법을 들어도 기꺼이 흔연히 아주 즐겁게 들으면서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 청소하는 것도 항상 또 법이 있어요. 이 삶 속에 다 법이 다 있어요. 청소를 할 때마다 내가 집안을 이렇게 청소하듯이 내 마음도 청소해야 되겠다. 집안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불편하고 누가 오는 게 싫듯이 내 마음도 늘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해서 누구를 만나든 흔쾌히 즐겁게 만나고 어떤 손님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기꺼이 오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발언들 여러분들이 좀 평상시대에 늘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 청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음 청소가 안 된 경우가 아주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스스로 하기 어려워요. 마음 청소를. 그러니까 절에서 어떤 참회 기도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가 있을 때 가서 같이 하다 보면은 같이 그 힘으로 이렇게 청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내가 이렇게 청소가 되는구나. 그것도 맛을 알아요. 야, 마음 청소를 하고 삶을 사니까 이렇게 좋네. 이렇게 가볍네. 요거 또 맛을 들이게 되면 또 계속 청소를 하게 돼서 정말 아름다운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많이 느껴지죠? 그 전에 몰랐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지 몰랐는데
아, 이렇게 살면은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되겠구나. 정말 아름다운 내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또 지혜의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죠. 일요일 날 이 시간에 누군가는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깨어서,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비법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 자신을 좀 칭찬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자신을 칭찬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훌륭해. 너무 훌륭해. 막 위로받는 느낌도 들죠? 예. 이게 스스로를 칭찬해가면서, 특히 법을 듣는데 자신을 늘 칭찬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 또 더 법을 듣고 싶고, 내 자신을 더 칭찬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스스로를 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더 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퍼플레인님,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오영도님 오셨고, 삶은 여행님, 스님 꿀송이 같은 법문, 꿀송이. 꿀송이 너무 예쁜 표현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부처를 기쁘게 하도록 참회를 하고 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워요. 나의 부처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의 부처님, 각자의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 참 중요합니다. 네, 또, 우리 김시연님.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 오늘도, 네,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아, 이런 말 들으면 저는 너무 보람을 느껴요.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을 함께 갖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갖는 것보다 모두가 이렇게 함께 가지면은 그 에너지가 커지면서 더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제불보살님들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보살이 이 세상에 머무르심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로워지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될 길을 바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히 이 유튜브에 올리실 때도 이런 말들을, 좋은 말들 올리시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대로 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부처가 기뻐하고, 그죠? 우리 각자의 우리 나의 부처가 기뻐하고, 또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이 기뻐하시는 거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그런 또 한 주 여러분들이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성불하십시오.